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음성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는 것이라. 아멘.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님에 계셨던 김삼성 선교사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갑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막 몸을 떠는 사람들, 불을 받아서 떼굴떼굴 뒹구는 사람들, 온갖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다 느끼고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더러 질병도 낫기도 하고 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막 해결되는 은혜도 막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이 막 정신이 그냥 이거다 하는 것이 여기에 길이 있도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냐 하면 그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준 그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 이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팔자를 고쳐줄 수 있겠다. 뭘 고칠 수 있겠다? 인생 팔자를 고칠 수 있겠다. 이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도에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팔자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팔자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경제를 해결해주세요. 질병을 치료해주세요. 온갖 인생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4, 5개월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더니 약발이 다 있는지 그 다음부터는 다들 멍하니 그냥 옛날처럼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는 그냥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그 이전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는 옛날 그 러시아 보드카 그 알코올 중독에 찌들은 사람이 수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믿는데 생명과 풍성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왜 오라는 풍성은 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낙심할 정도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가? 왜 오라는 풍성은 오지 않고 광야가 오는가? 이분이 고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적뒤적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결론적으로 내놓은 게 책자가 나왔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그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그 책 안에서 이분이 써놨습니다. 왜 오라는 풍성은 오지 않고 광야가 오는가? 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3, 4개월 쇼부치면 될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미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그 챕터 안에서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1월달 동안 이런 말씀을 지금 풀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약속하셨다고요? 생명과 풍성.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함도 주십니다. 이 더 풍성함을 바라고 예수 믿는데
이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광야가 오더라. 왜 광야가 오느냐?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원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풍성에 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는 원인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 하면은, 교회가 굿하는 데입니까? 귀신 얘기하고로. 대선판에도 누가 굿을 했네, 굿하는 분들이 들락달락 하네, 만해 가지고, 대한민국 굿당이가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사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뭐하라? 백전백성이다 그랬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백전백성 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물러나기 시작하고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존재하느냐? 마귀는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를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로 있는 스캇 백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유명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한 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썼고요. 또 한 권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임상해 보면서 그 임상한 것 중에서 정신의학, 프로이드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요러한 것들은 정신병력 안에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병력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영이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면?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역사할 때 현상을 이분이 쓰기를, 사람이 마치 꼭두각시 인형이 그 줄에 위에서 이렇게 잘려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무 막대기 2개로 이렇게 십자형 나무 막대기 이렇게 움직이면 팔이 이래 들렸다가 이쪽 팔이 들렸다가 다리가 이래 들렸다가 인사를 꼭 했다가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손 안에서 위에 있는 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줄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는 대로,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사람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종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좀비인가? 좀비는 아닌데 마치 좀비처럼 이 줄에 잡혀있는 인형처럼, 꼭두각시 막대 인형처럼 움직이는 대로, 영들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이 반응하는 모습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타난 내 모습은 실상이 아니고 이 움직이고 있는 이 손의 그림자가 실상인 것, 나는 거짓이고 이게 진짜인 것, 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것도 미국의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걸 쓰면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런 영에 의해서,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신병력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치료에 대한 얘기도 거기 써놨습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 상담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치료해내는 그런 축기 사역,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도 거기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그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그것도 마치 줄에 걸려있는 그 인형처럼 그 영들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마치 거울로 대칭되는 쌍처럼 그렇게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거울에 걸린 영이라는 모습이라면,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날까요? 음란해지겠죠. 음란해지면 가정 안에서 음욕이 강한 사람은 바람을 피울 것이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그 배우자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 사람은요, 바가지를 박박박박 끌든지 투기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을 피우는데 안에서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바가지를 더 박박 끌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예, 권연한 것이 맞지? 바람을 피울지라도 집에 오면 따뜻한 된장국 끓여놓고 고기 썰어서 먹으면서 집안에서 잘 거두면요, 아이고 우리 마누리 잘해주는데 이런 마음 먹을 텐데 미우니까 집에 오면은 바가지 없고 이놈의 영감태 어디 갔다가 또 가서 다방 가서 돈 다 찔러 바치고는 이거 가지고 이러면요, 집에 오면 바가지 걸. 아내는 투기하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심지어 거꾸로는요, 남편은 투기하고 아내는 바람 피우고. 그래 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가정이 깨져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가정의 화목이 깨집니다. 이렇게 나타난 줄에 걸린 모습과 손 위에 움직이는 막대 인형의 모습과 나타난 현실의 모습이 쌍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 합시다. 가난의 영이 줄을 당기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요, 가난해지겠죠. 실제로 그럴까요? 질병의 영이 역사하면요, 우리는요, 병들겠죠. 우리 앞길을 막고는 영들이 역사하면요, 요 거울에 있는 모습이 내 현실의 모습 속에는 인생의 고비에서 마치 9수에 걸린 것처럼 자꾸만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혈기분노의 영이 역사하면요, 나는 말이야 이 고비에서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적인 축기 사역을 하는 책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모습이 5, 6번 되면 그것은 영이다. 안 좋은 일인데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3번, 4번, 5번 반복되면, 그리고 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영들이 거울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역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의 풍성으로 나가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적 전쟁에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풀어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역을 때려잡으면 우리의 삶에 재정의 축복이 온다, 그런 말 저는 안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가끔씩, 요즘은 국민일보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전에 국민일보 받아보니까 막 쪼가리에 밑에 광고란에 찌라시 광고가 막 붙어 있습니다. 재정의 기름부음을 풀어준다, 이런 막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 준다는데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런 집회
가보면 뭐 하냐 하면 가난의 영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잡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나는 9시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재정적인 문제에서 딱 돈 벌릴 고비에서 돈이 탁탁 막히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거다.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의 영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영들을 때려잡는 재정의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별로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 하면요. 가난의 영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그 영을 때려잡는 것을 하면 따라서 현실에서 재정을 풀어가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조금 수월해져요.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영적 전쟁은 만능주의자가 되면 가난의 영만 때려잡으면 돈이 들어오겠네. No, 안 들어옵니다. 오늘 내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을 거 심고 성실하게 살 때 가난의 영적 전쟁을 한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 압니까?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났냐? 오늘 성경은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하고 멸망시키려고. 자,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만 때려잡으면 그러면 도둑질 당하지 않겠네. 악한 영만 때려잡으면 멸망시키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좀 얻을 수 있겠네. 사망 권세를 역사하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데 영적 전쟁을 오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영을 다 때려갖다 붙입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 다 때려잡아요. 그리고 무슨 영이 문제, 무슨 영이 문제, 무슨 영이 문제. 그 영이 역사하려면 내 안에 뭐와 함께 있다고요. 네. 내 안에 전혀 음란이 1도 없는데 음란의 영이 역사할 수는 없어요. 내 기질과 내 성량 안에 정욕으로 끌려가려고 하지 않는 그 정욕이 있고 거기에 어둠의 역사할 때 확 하면서 그냥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 안의 것들이 함께 정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오용하면 열심히 기도하고서 귀신 쫓아내는 집회에 가고서 사역을 받고 하는데 인생은 안 풀려요. 인생은 안 풀려요. 영적 전쟁을 무지하면요. 나는 귀신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있어요. 꼬맹이 아이들이요. 몸이 좀 아프고 허하면 감기로 몸살로 며칠 고생하고 나는데 못 먹고 며칠 그러고 나면 애들이 그럽니다. 엄마, 저 천상 끝에 뭔가 희끄무리한 게 날 보고 웃어. 야야, 몸이 허해갖고 헛걸 보는 기다. 죄송하지만 헛걸 보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있는 걸 보는데 얘는 몸이 허해지니까 육체의 컨디션이 약해지니까 영적인 기질이 위로 떠면서 있는 걸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다 없다.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두려움에 잡혀요. 있는 건 있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을요,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정결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있는 것도 느끼고, 있는 것도 쫓아내고,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신의 산을 지날 때까지는 그들이 그냥 모세를 따라서 우엉조엉하고 몰려다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냥 구원받은 거기에요. 성령이 함께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을 지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석을 세워지고 난 뒤에는 그들을 다르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 전에는 백성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군사로서의 인들이 그들에게 막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예? 군사로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준 터들을, 빼앗겼던 터들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풍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는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여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부 다 했습니까? 중요한 요소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점을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적인 전부다! 모든 일이 마귀가 하는 거야! 다 쫓아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함 안으로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중요하게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하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공격할 때도 있고 수비할 때도 있잖아요.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뭐 해야 되고요. 잘해야 되고. 수비형 축구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수비형 축구를 하면요, 그냥 전반전 내가 적의 공격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열심히 경기를 치르면서 전반전을 0대 0으로 맞춰요. 그리고 후반전 돼서 이제 적들이 상대방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수비해 가면서 기습 공격을 해서 한 골 넣고 1대 0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1대 0으로 이기나 10대 0으로 이기나 9대 10으로 이기나 이긴 거는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비형 축구를 가지고서 축구 경기에 승리할 수 있듯이 영적 전쟁에도 따라합시다. 수비만 잘해도 승리할 수 있다. 신앙 안에서 나를 지켜내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수비만 잘해도 여러분 굉장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비형 영적 전쟁이에요. 공격형 영적 전쟁은요, 내가 어둠의 영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도 할 수 있고 수비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수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공격은요, 그런 사역의 전문 사역자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격을 해서 정복해 놓으면 지켜낼 수 있어야, 수비해 놓을 수 있어야 공격을 통해서 정복한 것이 내 것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수비도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수비할 수 있고 무엇으로 공격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쓸 때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때 원수는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어요. 지켜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보호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지켜내는 데 있어서 가장 수비형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따라합시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빌립보서는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따라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지켜주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사용하는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수비에서 제1선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왜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서 역사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향해서 마귀나 천사들한테 야야 네가 다스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끌고 오셨고 아담에게 끌고 오셨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다스리고 아담이 통치하고 아담이 관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것들은 마귀한테 주어진 권한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거.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말합니다.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될 거고 사망의 권세가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럽니다. 아담에게는요, 너 범죄했는데 너의 죄에 대해서 아담에게 내려진 징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에게는 너는 땅에 대한 저주가 따라오고요,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 거주했는데 죄를 지었더니 성령이 떠나가시고 넌 원래 지원받은 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었는데 죄 지었더니 성령이 떠나가시고 너는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처럼 흙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한테 말합니다. 너는 아담을 깨우고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 따먹게 했으니까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최 장로님, 뱀이 깨구리 안 먹습니까? 흙 먹습니까? 깨구리 안 먹잖아요. 뱀은 사단 마귀 귀신은 흙을 먹는데 그 창세기에 나온 흙이 땅바닥에 보이는 흙이 아니고 생명, 성령을 받은 생명의 에덴 동산에 지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니까 뭐가 됐다? 흙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종살이하면서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죄 지은 사람 어깨 위에 올라타고서 죄 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죄 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경 안에서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저를 통해 역사하는데 저는 신분이 뭡니까? 목사잖아요. 목사의 신분 안에서 죄를 퍼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권한 안에서 죄 짓는 거 합니다. 전 집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권한 가지고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놈의 새끼! 이 땅으로! 이러면서 거기야. 아주 못된 아버지로서 그렇게 아버지 굿이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 장로님이 죄지면요, 장로님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장로님 집에 가면 가장이시고 아버지시고 남편이시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막 이러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마귀가 행사하는 행사머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되면요, 성령을 받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할렐루야. 사단에게 매인 사람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집에 가면 저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성령 받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로서의 선한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양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의 열매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마귀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하면 그 열매가, 죄된 열매가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죄된 영향력을 계속 뻗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근데 마귀는 우리를 훤히 봐요.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훤히 봐요. 우리는 마귀를 본다, 못 본다? 못 보잖아요. 봅니까? 다 보지 못해요, 보는 사람들. 근데 들어보는 사람도 있지요. 보는 분들은요, 보고서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봐요. 근데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예요. 할렐루야, 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파하셨고 깨뜨리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영광 안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타고 역사할 끈덕지들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을 넣으려고 하는 것. 뭐 하는 것? 생각을 넣으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뭐를? 생각이잖아요. 악한 생각을 뭐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든지 사람을 통해 누가 넣어준 생각이든지 그런 어두운 생각이 그에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시편 1편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내 생각 안에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을 안 잡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 자꾸 뭘 넣는다? 말씀을 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내 생각 속에 자꾸 뭘 넣는다? 말씀을 넣는다고. 그랬더니
죄인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의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고, 의인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겸손의 영을 주셨어. 자리, 포지션이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고,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즌을 떠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풍성이잖아요. 생명 안에서 풍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만구 내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딱 어울려준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에 진지를 끌려가면 여러분의 마음, 그 생각이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왔다가 우리 의지가 무너뜨리면서 지정의 안에서 확 죄로 끌어갑니다. 반복하면요, 그 사람은 죄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안에 말씀이 거하시고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15장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건이 있어요. 풍성한 삶의 요한복음의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지금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성전의 성소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서 중생,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두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정면에는요, 성소의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진앙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풀어서 요한복음 15장에 풍성한 삶을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근데 똑같은 요한사도가 쓴 요한 1서에는 이 풍성한 삶을 뭐부터 얘기하냐면요, 신앙을 3단계로 나눠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신앙을 3가지로 나눠서 말하는데, 요게 성소, 지성소, 성전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이의 신앙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신앙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 신앙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떡상, 레마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 승리하는 아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절제하고 이게 영들의 역사다고 인식을 바꿔야 돼. 가정 안에 다툼이 막 일어났습니다. 누구 역사합니까? 마누라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영이 역사하는구나. 뭐가 하는구나? 영이 역사하는구나.
영이 역사하면 사람하고 싸울 일입니까? 영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럼 영하고 싸워야 되지.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재정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구나. 돈 나올 거면 어디 없나? 돈 찾아다녀야 됩니까? 이게 뭐가 역사합니까? 따라서 영이 역사하는구나. 영이 역사한다면 그 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난 느끼지도 않는데요. 깨달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로 들어가 보세요.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보세요. 저 어릴 때 족대지를 많이 했는데요. 족대지를 돌 밑에 대놓고 덤벙덤벙 하면은 물고기가 튀어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건져 올리면 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제목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서 영이 역사하면 영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때 툭툭 건져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 전쟁에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져 가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균형 잡히게 사용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생명과 풍성의 역사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모르면요. 안 믿어요. 그런 거. 마귀가 어디 있어요?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럼 안 믿는 대로 모르는 채로 당합니다. 모르고 당해요. 알면 어떤지 아십니까? 알면요. 죄송합니다. 알면 알고 당합니다. 왜요? 아는데 그 적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면 알고 당하고 모르면 모르고 당해요. 그런데 알고 당하면 억울하죠. 억울하고 알고 당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삼성 선교사님이 그 팔자, 예수가 내 팔자 꽂힌다고 그렇게 믿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거 다 넉넉히 포기했던 거.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왜 풍성이 오지 않는지를 원리를 설명하고 차근차근 그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 풍성이 오기 시작합니다. 풍성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11조가 계속 늘어나는 것. 11조가 늘어난다는 말은 성도들 수입이 뭐해졌다? 많아졌다는 것. 성도들 수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 가운데 교회를 풍성히 섬기고 마음껏 또 선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역사가 반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과 함께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 기회가 닿으면 원하면 중보기도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쭉 해드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헤쳐나갈 겁니다. 올 한해 목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 사역 안에서 돕고 섬기는 일들도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풍성이, 여러분 인생에 주는 하나님의 풍성이 채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풍성의 은총,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사단 마귀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셔서 주 안에서 가정의 행복도 물질의 축복도 자녀의 삶의 형통의 은혜도 예수 안에 정복하고 예수 안에 차지하고 예수 안에 풍성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남은 생을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